우리는 지난주까지 누가복음 말씀을 군데군데 보면서 예수를 만났음에도 변하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오늘날 성경을 읽고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말씀 중에서 반복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와 함께 예수를 만나며 살아가셨습니까? 사셨습니까? 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그렇죠? 내일만이 아니라 그 모레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매일매일 항상 늘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할 때 그 인생은 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매일매일 만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어제의 감격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있다, 더 있다, 더 크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다르고 또 놀라운 예수와의 만남, 예수의 은혜, 그리고 사랑, 그 진리, 그를 만남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밀쳐내지만 않으면, 그렇죠? 우리가 밀어내거나 그를 만나기 싫어하지만 않으면 늘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을 멈추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누가복음을 군데군데 이렇게 봤는데 오늘부터는 차근차근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첫 서두 부분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중간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원해요.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기록했고,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또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그죠? 그래서 두 책을 썼는데, 그래서 누가행전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제 서두를 기록한 부분인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각하, 어떤 고위 관리인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자세히 써보낼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써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럼 누가가 말하는, 여기 말하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제가 했는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 뭘까요? 그게 어떤 사실일까요? 바로 예수의 이야기죠. 그죠? 예수의 이야기, 예수 사건, 예수 이야기. 좀 길게 말하면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련한 이야기. 그것을 다시 써야 되겠다는 거야.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썼어.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것에서 많이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다. 근데 그것을 또 쓰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이야기 몇 번 들으셨습니까? 숫자로 한번 세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 이야기 몇 번 들으셨습니까? 평생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웬만하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신 지 짧게는 뭐 20년, 30년, 40년, 짧게는 몇 년이야 저기 15년? 아니죠 여기죠 15년 이런 것도 있지만 3, 40년 이상, 50년 이상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예수 이야기,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예수의 삶. 예수 이야기는 정말 좀 막말로 지긋지긋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서만 해도 여러분 누가복음만 있습니까? 복음서만 해도 4개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요한복음은 기록되지 않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이미 2개는 있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뭐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이 먼저 썼다. 뭐 마가복음이 먼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거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복음서가 2개나 또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이 일에 대해서 차근히 쓰려고 했던 사람이 많아. 기록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예수 사건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런 기록을 또 봤을 거예요. 그 중에서 뭐 더 중요한 글도 있을 수 있고 좀 이렇게 밀린 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일 때마다 예수 이야기를 했었을 테고 모일 때마다 예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또다시 그걸 기록해야 되겠대. 다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한 책을 써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이야기가, 예수 사건이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듣고 알 때 죽은 자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확실해지고 그 신앙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의 이야기를 또 쓰는 이유가 뭔가? 또 듣는 이유가 뭔가?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예수랑 매일매일 함께 다녀라, 함께 살아라 하는 이유가 뭔가? 예수 이야기,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으니까 지겨울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죠. 또 그러나? 또 그 얘기네? 기승전 예수 뭐 이런 말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얘기야?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이야기로 가야 되고 예수께로 가야 되고. 여러분, 예수 이야기, 예수의 십자가 복음,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초신자나 새신자나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어린아이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청년에게도 필요하고 부모에게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보는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 위대한 거장들, 그들에게도 역시 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 듣고 또 듣고. 예수의 사건, 예수 이야기는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고 늘 듣고 읽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의 이야기 자세히 듣고 살피며 그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런 쇼츠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은 그저 사람들이 짜집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다. 그 유명한 그 철학자 있잖아요. 동양 철학자 누구죠? 돌인지 하는 그분의 강연 속에서도 보니까 성경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그런 쇼츠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만약 이 성경이 진짜 사람이 짜집게 만든 것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고 조작해낸 것이고 진짜 거짓말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것은 거짓말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그것은 사람을 살리죠. 그리고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이야기. 그것이 성경이고 그리고 예수의 이야기다. 비록 우리가 뭐 극적으로 막 변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서 보지 못해도 성경은 사람의 인생을 주님 닮아가는 것으로 주님 닮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듣지 못한 사람이든 들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 누구든 그들을 위해 이 예수 이야기는 또다시 말해줘야 되고 들려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기록돼야 되고 그렇죠?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실이 우리 중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것은 이 사건이 어느 한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사건이. 그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건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 그죠? 본 사람들. 예수 사건의 직접적 목격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를 직접 본 사람들만 한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건은 우리에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그냥 소생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생. 근데 여러분, 소생과 부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소생과 부활의 차이? 소생은 살아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 무덤에 나왔지만 무덤에서 살아나왔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가 죽은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죽었어요. 그죠? 그거 확실해요.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라고 이러면서 일으키셨잖아요. 그죠? 소녀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 보지 않았어도 알아요. 그 사람 죽었어요. 죽고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수가성 여인의 청년 아들 관 속에 가다가 예수께서 손을 대서 멈춰가지고 살려내시잖아요. 그죠? 그 청년 어디 있습니까? 죽고 없어요. 죽고 없어요.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죽은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는 죽지 않으셨어요. 소생은 그런 거예요. 살았지만 다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는 부활 이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셨고, 그 가운데서 제자들과 나중에 500여 형제와 수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거. 여러분, 영어 단어로 증거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프루프하고 그 다음에 에비던스라는 말이 있어요. 프루프는 완전 빼도 박도 못하는 직접적인 증거를 말한다고 해요. 에비던스는 뭐냐면 어떤 증거는 정황상 증거예요. 이게 딱 보니까 누군가 사람을 죽였구나, 네가 죽였구나, 피 묻은 칼이 나왔고 그 칼에 네 지문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런 정황상의 증거.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프루프는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이미 어디 갔어요? 이미 다 죽고 없어요. 나 봤어 이런 사람이 지금 없단 말이죠.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 그렇다고 예수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찍어놓은 무슨 동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예수 부활의 프루프는 없다. 그러나 예수 부활의 에비던스는 많다. 에비던스는.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그 죽을까가 겁많고 도망다니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 거짓말에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하는 그 부활했다는 그 거짓말에 목숨을 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미치지 않은 이상이야. 여러분,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증언으로 인하여 예수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중에 우리도 얼마 대단한 위인들은 아니지만 그 중에 우리도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거짓말에 속아 살아왔고 쓸데없는 짓을 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예수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이고 역사이며 진실입니다. 그렇기에 힘이 있어요. 사람을 살려내는 힘이 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사람의 삶과 인생을 살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전해줘야 되고, 말해줘야 되고, 기록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보다도 더 놀라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계속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근원부터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러니까 많이 읽는 거 같이 느껴지지만 그보다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더 자세히 봐야 되고, 누가는 스스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할 때 더 깊은 은혜가 있어요. 아멘. 그렇게 할 때 더 깊은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더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기쁨이 자기의 것이 되는 거죠. 자기의 것이. 우리 사모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야구장을 한번 가보자.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 거기 현장에서 야구 보는 게, 스포츠를 보는 게.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람 많고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이런 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TV로 보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막상 가면 또 재미있을 거예요. 재미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재미, 야구장에서 막 있는 그런 재미,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이런 뭐 먹고 이러면서 이런 재미도 재미겠지만, 여러분, 야구가 어떤 운동이고 야구의 룰과 규칙을 조금이라도 알면 야구를 더 잘 즐길 수 있거든요. 막 던지고 치고 달리고 하는데 뭐가 재밌냐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TV를 보면서 야구를 즐기는 사람은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왜 저렇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물론 현장에서 오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야구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려면 야구를 알아야 돼요. 야구를 모르면 어떤 즐거움만 있어요? 야구에 대한 즐거움보다는 먹는 즐거움.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즐거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즐거움이긴 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사역자들이나 뭐 학자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알지 못해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성경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최소한의 그 진리에 대한 그 최소한의 지식만 알아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삶의 방향을 주께로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자세하게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 더 놀라운 감격이 거기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남들의 경험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가 전해준 예수 이야기를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볼 때, 특히 사복음서를 볼 때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깊이 보시기 바라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콜로테코티, 이 발음하기도 쉽지 않네요. 파라콜로테코티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런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바짝 가까이 붙어서 뒤따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특별히 이 예수의 이야기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싹 붙어서 쫓아가야 돼요. 특히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 누가가 전해준 예수 이야기를 어떻게 바싹 붙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먼저 우리는 누가의 이야기에, 누가가 썼으니까, 그죠?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기록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 돼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 바짝 붙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가 예수의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는지, 누가의 이야기를 떠나서 예수를 바짝 붙어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면 나도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상상 속에서, 그죠? 머릿속에서 예수와 함께 갈릴리로 가는 거죠. 예수께서 가신 곳에 나도 따라가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때 나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하신 곳에 나도 가고,
그리고 같이 거기서 나도 기도하고. 비록 글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지만, 그를 보면서 가는 것이지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예수를 따라다니듯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녀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꼭 그렇게 마치 예수를 따라다니듯 그렇게 바짝 붙어서 쫓아가고, 무슨 말인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잘 보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면밀히 살피라 그랬어요. 면밀히 살펴. 자세하게 살피고 조사하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경 읽기 프로그램 있으면 성경 읽기 하고, 교회 뭐 봉사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서 섬기고, 그리고 하루 한 번 정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정도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거나 머물지 말고 더 자세히 살피고 배우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더욱 좋아요. 더욱 훌륭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그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의 말씀 중심으로 요한복음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 다 이해하십니까? 예수께서 하신 기도의 그 뜻이, 이 논리가 무엇인지,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이해하세요? 아니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신앙의 초기 때는, 초신자 때에는 모르면 그냥 넘어가,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모르면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어떻게 하는 거야?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어릴 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어느 정도 자라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질문해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 논리가 뭐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문화에서 쓰여진 글이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가 다르니까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물어봐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이제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그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 순종하려고 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 그리고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아야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죠?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게 소통이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뒤에 맨날 따라가기는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라. 그럼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소통이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찾아보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목사님 찾아가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 뭐가 있습니까? 챗GP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찾아가지 않아도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질문하세요. 옆 사람한테나, 아니면 목사님한테나, 아니면 만날 수 없으면 챗GPT라도. 이게 왜 이런 말이 갑자기 나오지? 물어보면 주르륵 얘기해 줘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저히 안 되겠다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책을 한번 찾아보시기도 하고, 그죠? 내가 뭐 목사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럼 항상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저기 낮은 물가에서 찰랑찰랑 요 정도만 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전에 예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그와 소통이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면밀하게 성경 말씀, 특별히 예수의 이야기, 누가가 이야기하는 이 예수 이야기를 면밀하게 살피고 그리고 뒤를 따라가고 그리고 자세히 배우고 알고 물어보고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진리의 놀라운 진리의 기쁨, 진리가 주는 기쁨, 감격, 은혜,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예수와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 예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과 질문하고 소통한다는 건 뭐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거든요. 동행해야 돼요. 예수의 뒤를 바짝 붙어서 따라다니고 그의 말씀과 행적을 자세하고 면밀히 살피고 조사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기 위함이에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예수와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예수와 동행하는 삶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초반에 말한, 지난주에도 말한 진정한 변화와 성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읽고 기록하고 전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뽐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 복음서의 저자 누가처럼 그 근원부터 자세히 다시 한번 살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진리, 예수, 새롭게 발견하고 그 감격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는 이 서론 부분에서 데오빌로 각하가 가진 지식이 더욱 확실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수 이야기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이르러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예수 이야기를 듣고 읽고 또 자세히 살피고 예수의 뒤를 따르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와 동행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신앙을 굳세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누가복음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흘리지 마시고 누가가 기록한 예수의 행적을 그의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배우십시오. 예수의 말씀을. 그리고 더불어서 그와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까지 이르시길 바라요. 그리고 누가처럼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세워주고 싶은 그 사람의 신앙을 세우고자 하는 꿈도 우리가 함께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지금 주신 영혼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초, 중, 고, 대학생까지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신, 우리가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따라가고 그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배우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가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